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일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쉐팔라와 서쪽으로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에 있는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사 땅의 헤르몬 아래에 있는 히위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니 그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병거와 말들도 매우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내일 이때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워라 하셨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쳐 그들을 덮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였는데 곧 큰 성읍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였으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웠다. 10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서 죽였는데 예전에는 하솔이 이 모든 왕국의 으뜸이었다. 이스라엘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으니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고 하솔을 불로 태워버렸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모든 왕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들을 쳐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나 하솔만을 불살랐고 이스라엘이 언덕들 위에 서 있는 성읍들은 하나도 불사르지 않았다. 이 성읍들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차지했으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점령했으니 산지와 모든 네게부와 고센의 모든 땅과 쉐팔라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이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까지이다. 그가 그 모든 왕을 사로잡고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나머지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다 없애고 그들을 그들의 성읍들과 함께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아있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이 가나안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그 마지막 전쟁을 쭉 말씀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 가서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이 평온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나안 전쟁의 완수, 이 가나안 전쟁의 완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이 가나안 남부에 그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것을 배웠습니다.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이 아모리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항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 이기게 되었고, 오늘 이 11장에서는 이 가나안 북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침입하게 되었고, 이제 마치 인천 상륙작전 한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허리를 딱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남부 전쟁은 10장에서, 오늘 11장에서는 북부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부에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그들이 연합을 했는데 그들도 다 여호수아 앞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11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다. 이 가나안 전쟁이 제법 오랫동안 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가나안 전쟁이 횟수로 한 45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대부분의 시간을 남부 전쟁, 북부 전쟁, 이 전쟁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인데, 이 성경에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슨 전쟁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신령한 도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긴 기간 동안 계속되었을지라도 각 전쟁마다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 이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말씀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가나안 전쟁의 완수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전쟁의 완수는 모든 가나안 전쟁이 끝이 나고 종결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대에 그에게 분부하신 그 가나안 전쟁 그 임무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수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그 당대에 자기가 해야 할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다, 그런 뜻으로 오늘 제목이 가나안 전쟁의 완수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시대적으로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였고, 그 결과 12장부터는 기업 분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그 시기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완수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전쟁에서 잘 이긴 사람은, 가나안 땅을 침노를 잘한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그때에 입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지금 가나안 전쟁하고 있는 줄 아시고 여호수아가 그의 사명을 잘 완수한 것처럼 우리 모두들도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부여된 이 가나안 전쟁을 완수했는가, 그 과정을 세 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하솔 연합국의 대항입니다. 첫 번째 대지, 하솔 연합국의 대항. 이 북쪽의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여러 왕들을 연합을 하였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1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일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셰펠라와 서쪽으로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에 있는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의 아래에 있는 히위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니. 예, 이 일을 듣고 1절에 그랬죠. 하솔 왕 야빈이 이 일을 듣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를 다 점령한 이 내용을 듣고 그들도 좀 화치를 한다든지 항복을 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맞서 싸우려고 여러 곳에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남부 지방을 점령할 때에는 주로 아모리 및 족속들하고만 싸움이었는데, 이 북쪽 지방 그 전쟁에는
그 가나안 족속 6족속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그리고 히윗 사람, 이 6족속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이 북부를 점령하는 이 전쟁은 이전의 전쟁보다 더 힘든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쟁 4절 5절 또 읽어보세요. 4절. 그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병거와 말들도 매우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예,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고 그들에게는 병거와 말들도 매우 많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 병거, 말 이런 것들이 등장한 적이 있었던가요? 여리고성이든지 아이성이든지 혹은 그 남부 지역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쪽이든지 아니면 상대편이든지 병거, 말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말, 병거 이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그 가나안 북부 이 사람들 연합군들 이것은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싸워왔던 전쟁보다도 더 큰 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 싸워왔지만 요 마지막 전쟁, 최대의 전쟁에서 한 번 실패하면 이 잘 싸워왔던 것들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말이 있죠. 지금까지 잘해왔다가도요 막판에 가갖고 한 번 지게 되면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가면 갈수록 긴장하고 방심하지 말고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방에 훅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광야 지나갈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가고 계속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들도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큰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이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늘 1등만 하는 것하고 1등도 했다가 2등도 했다가 물론 1등만 계속 하는 게 좋긴 좋겠죠. 그러나 나중 인생 살아갈 때에 어느 것이 더 욕이 날까?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요. 2등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학교 들어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 구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그렇게 해본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 오히려 맷집이 튼튼해져 가지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도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맷집을 잘 길러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전에 가면 안 돼요. 실전에 가가지고 전쟁에 졌다든지 무너졌다든지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할 때는 실패하면 안 되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좀 그렇다고 일부러 지거나 일부러 넘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로 신앙적인 맷집을 기르시기 위해서 여러 시련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 전쟁 실전에 있어서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지요. 누가복음 그 4장에 보면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님에게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하였는데 그때는 누구를 통해서 시험했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 사탄을 이기셨지만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려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딱 방어하시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완료될 것이고 우리에게 부여한 가나안 전쟁 마지막까지 승리로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입니다. 6절로 20절.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이 가나안 전쟁, 병사가 많고 무기가 좋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세상 나라에 땅 따먹게 하는 전쟁이 아니고 신령한 세계를 점령해 나아가는 영적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전쟁은 무기에 좋고 나쁘고 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 이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 세 가지 소지입니다. 첫 번째 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인데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내일 이때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워라 하셨다. 전쟁이 있기 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을 다 몰살시켜라. 저들의 말을 포획하게 되면 말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완전히 불태워라. 이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을 다 몰살시켜라. 이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말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우러 가셨을까? 말이나 병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전리품입니다. 앞으로 전쟁할 때 그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요긴하게 잘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들을 힘줄을 끊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만약에 말이나 병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신앙적인 정신이 해해진다고 하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 병거 다 없애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원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한다. 아까 찬송도 부르셨는데 시편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시편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분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어떤 이들은 병거를,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니 그들은 엎어지고 쓰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예,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름 부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여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시는 지금 다윗의 시예요. 다윗 자신이 제일 먼저는 자기는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비록 약해서 쓰러져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만으로 예언한 게 아니죠. 앞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 의지하고 또 그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서 여기 7절 8절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이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니 그들은 엎어지고 쓰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여기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윗이 승리했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 원리고 하나님이 내신 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이사야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31장 1절. 화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수많은 병거들과 힘이 강한 기마병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여호와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그분은 자신의 말씀들을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일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에게 맞서 싸우신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일 뿐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사람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쓰러지니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할 것이다. 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은 그 600승 병거로 쫓아오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수장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뭔가 아쉬우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의 말 좀 빌려주시오. 우리에게 뭐 병거를 좀 잘 지원해 주십시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사람일 뿐이고 그 말들은 단지 육체일 뿐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이사야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렇게 잡아갈 그 즈음에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 의지하다가 그때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진노로 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정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하게 하시려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순종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로 9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쳐 그들을 덮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였는데 곧 큰 성읍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였으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웠다. 예,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저들을 진멸하는 것들은 진멸하는 것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전쟁하는 군인 입장에서 그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다 탐이 나겠지만 그 요긴한 무기 이거 뭐 얼마나 갖고 싶겠습니까? 그들이 말 뒷발 힘줄을 끊으면서 아 요렇게 좋은 말 준마 적토마 같은 거 한두 필만 있으면 좋겠다. 군인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런 감정의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구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으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토 달지 않고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전쟁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하신 명령도 있지만 자기의 전임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바 그 명령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라 하는 말을 신명기를 통하여 말했습니다. 그 말들을 그 전임자가 남겨준 그 유언의 말들 그것을 여호수아는 잘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 신명기 7장 2절로 4절. 신명기 7장 2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예, 이 모세는 선지자로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에 그 가나안 문화와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 뭐 문화적인 혼합이야 괜찮겠지만 결국 우상 섬기는 죄에 빠질 줄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진멸시켜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노가 너희에게 임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많이 있지만 두 군데만 보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신명기 20장 16절. 다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은 하나라도 살려두지 말 것이니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행한 모든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하여라. 예, 우상 섬기는 것은 아주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신신당부 이 신명기를 통하여 말하였는데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이 말을 비록 지금 모세는 죽었어도 그 말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승리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기에게 직접 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잘 지키지만 그 이전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그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잘 준행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여러 가지 계속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이에요. 여호수아 1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비록 지금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를 통하여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다 준행을 했습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고 더 이상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고 준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꼭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이전 세대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시간도 그렇게 말했지만 이 보수주의라는 게 무엇이냐?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세워온 전통 신앙 이걸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지만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날 우리까지 변질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직접 주시는 계시 말씀 그것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내려오면서 정통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를 하나도 내놓지 말고 다 지키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승리의 비결의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마음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읽어보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내려가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운동을 잘하도록 이렇게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운동, 구원운동은 믿는 사람 편에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든지 택한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마다 내려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편, 이스라엘의 반대편, 원수 마귀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이 저들은요, 이스라엘과 싸우면 질지 이길지 망할지 흥할지 그것도 모르면서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뛰어들듯이 계속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저들이 나중에 망할 수도 있다, 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든지 항복하든지 화친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달려든 거예요. 달려들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기고 오는 대로 족족 물리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로 20절 읽어보세요. 18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윗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나머지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예, 하나님이 하셨죠? 20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게 되었으니, 나중에 감사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잘 격대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그 바로 왕이 그 마음이 강팍해졌죠. 근데 그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일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유기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바로 왕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려울 때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다가 또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이 바뀌고 또 다시 바뀌고 10가지 재앙을 받는 동안에 아예 애굽은 쫄딱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승리한 가운데에서 많은 그 전리품들을 얻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침내 멸망하게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그 창세기 15장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한 600년 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400년 동안 타국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이 아모리 사람들,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7족속의 대표예요. 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은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는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내 조상들에게 평안히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16절도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갖고 종살이하게 하셨고, 그 사이에 아모리 사람들의 죄는 꽉 차도록 관영하도록, 거기 16절 끝에 그랬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모리 족속들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함께 짓게 되고 그 신앙의 장벽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도록 하시려고 이 가나안 족속들 죄악이 꽉 들어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400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갔을 때 400년 동안 머물면서 애굽 사람들과의 어떤 이 교류를 통해 가지고 또 더 범죄하지는 않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갔을 때에는 종으로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다 보니까 그들은 더욱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가나안 땅,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소망이 그것밖에 없다.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하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 일제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사할린으로 갔다가 저 중앙아시아로 가갖고 거기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요. 근데 그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요, 자기는 경상북도 청송 어디가 고향인데 우리 아버지 통해서 그때 그 먹었던 송편, 먹었던 문화, 그때 불렀던 아리랑 노래 이런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걸 기억하겠죠? 실제로 청송에 가면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타국에 간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런 음식을 해 먹었다. 김치 그 생각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고향 땅이 그리워지는 것이고 예전에 먹었던 음식이나 그 문화를 잘 간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7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한국을 생각할 때 맨날 70년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마음속에는 70년대 문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들은 애굽의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돌아갈 사람들이다. 애굽에 물들면 안 된다. 고난이 심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자. 이런 가운데서 400년을 잘 견뎠고 그 사이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죄가 가득 차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묘하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을 바벨론 70년 동안 잘 보존했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 잘하고 하나님 또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 명령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사마리아 혼혈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 망하는 길로 가고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줄 알고 여기 잘 머물면서 지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가나안 땅의 평원입니다. 가나안 땅의 평원.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21절로 23절 읽어보세요.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다 없애고 그들을 그들의 성읍들과 함께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아있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예, 원수를 다 물리치고 그때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평온해졌다. 물론 여기에 평온은 완전한 평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당대에 자기에게 부여된 그 전쟁의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뒤로 내부적으로 혹은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은 또 계속되어지면서 사울 왕, 다윗 왕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기 이 11장 끝부분으로 해서 모든 전쟁이 다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는 평온이 찾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들지만 엘림이라고 하는 곳, 그 오아시스에 머물면서 다시금 재충전하고 그리고 또 다음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한동안 또 쉬게 하시고 재충전하게 하시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이런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련도 있지만 이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잘 쓰고 하나님 의지에서 이 전쟁을 잘 완수하면 또 우리로 하여금 평온케 하시고 쉼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잘 재충전을 하고 또 우리의 이 끊임없는 가나안 전쟁을 다시 잘 해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이 전쟁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